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이제 백신 접종이 잘 되어서 온 세계가 잃었던 자유를 얻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 21절까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종한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성도들이 자꾸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헬라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율법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권면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득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롭게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다 식구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아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떠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그만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다가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여기 왜 이렇게 주근깨가 많아, 머리는 왜 이렇게 휘어지지, 자꾸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도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저도 김영훈하고 인터넷에 딱 쳐보면 옥동중앙교회 담임 목사요, 부흥사의 대표회장과 뭐 이런저런 행사를 통해서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김영훈 목사가 한 분이 더 있더라고요. 동명이인이 많아. 또 여러분들의 이름, 아무개 장로님 하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활 모습, 믿음의 행위는 어떤가?
충성하는가? 목회자의 목회에 협력하는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사인하고 비밀번호를 내서 신청하면 내가 예금한 돈에 대해서 다 주는 거예요. 뭘 믿고 주냐? 내 이름 석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 십자가 보혈이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요 마치 우리가 빨래를 이렇게 세탁기에 돌리면은 거기에 세자가 함께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때를 쫙 뺏기고 요즘은 건조까지 해서 나와 툭툭 털어서 다림질 싹 하면 새옷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또 더러워지면 또 세탁하고. 예수의 보혈은 마치 우리가 이제는 청소를 하듯이 구석구석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같다. 예수의 보혈은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몸을 딱 씻고 나왔을 때 개운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그날까지 영적인 목욕을 주님의 보혈로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씻는 거예요. 씻는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용서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수양과 도덕적인 것 또 어디 기부행위 많이 하고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의 대가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도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왜? 예수가 신랑 되시고 우리는 깨끗한 신부로서 신혼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나도 모르게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었죠? 부부는 닮아간다. 성격도 닮아가고 나중엔 또 음식도 같이 다 닮아가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새 닮아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자신을 죽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부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겸손과 마음의 온유함이라는 것.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자기 교만, 당신 나 무시했어? 나 무시하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시를 당하는 거지 사람이 뭐 그렇게 무시하겠어요? 괜히 자존감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며 그분들을 세워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바꾸어지면
우리는 내 삶의 멍에가 가볍고 쉽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이하에 보면은 29절까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참 사람을 섬기고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를 메이커가 되어서 화목의 제물이 되고 화목하도록 서로 중재하고 스스로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꽉 얽매여서 이 율법의 띠가 나를 막 댕댕 막 감아가지고 팔과 다리 꼼짝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잣대로 갖다 율법의 잣대로 갖다가 막 판단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저러냐고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옥죄임을 받아가지고 기쁨이 없어 얼굴에. 교회 오면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거기에서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네 번째 뭘까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교인들은 이제 뭘 하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내가 만 가지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사람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느냐? 예,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세상 문화와 세상 잣대로 자꾸 생각하고 그럽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을 한 무리들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옥동 중앙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생명의 떡을 먹고 내 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 생활에 소홀히하지 않고, 물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부족해서 직장 생활에, 때로는 세상 모임에, 때로는 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내가 섬기는 교회의 스케줄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르지 못한 것이죠. 초대교회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까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먼저는 예배를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힘써야 되느냐?
막 어떤 사람은 막 기분 불이하고 막 직장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를 와서 직원의 때 막 당의 때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어쨌든 내가 힘을 쓰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정기적인 집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든지 모이기를 노력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힘쓰고 애쓰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가까이서 오는 것보다 멀리서 강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고 멀리서 온 사람과 가까이서 온 사람, 허겁지겁 생각하다가 오늘 주일이네 하고 온 사람하고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기억하고 모든 스케줄을 적고 그리고 기억하고 주님 전을 찾은 사람과 하나님이 어찌 같이 은혜를 주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은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삶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요즘은 코로나가 사람을 자꾸 거리를 두기 위해서 떨어지게 만들고 부모 형제 막 다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우리 장로님 결혼식장에 갔더니 좌석이 동그랗게 있는데요,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리 두기 때문에 한 칸 띄어서 한 칸. 그러니까 8인석도 한 3명, 4명밖에 못 앉아. 보니까 막 그 큰 연회장이 사람이 없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될까?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저기 사람이 오면 말이요, 등산하다가도 마스크 써야 돼. 그런데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애경사를 돌보고, 그러면 내가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위로를 받게 되지요. 또 주님의 교회 생활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생활이죠.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내가 멀리 해외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또 저 오지까지 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의 불타는 마음을 통해서 가는 그 선교사를 내가 도와주면은 내가 간 거나 마찬가지로 주님은 계산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외에 어떤 이름도 주님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 같이 하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거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 바로 그것이 가톨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신학생들에게 이걸 강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읽고 또 읽었는데 교리가 안 맞는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95개의 조항 이것을 걸고 드디어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자, 우리가 이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소라 스크립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소라 크리스투스, 그분을 오직 믿음으로, 소라 피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소라 그라디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소리 데오 그로리아.
이 5가지 종교 개혁의 슬로건을 내걸고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게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우리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 여러분,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의롭게 되는 길은 바로 다른 복음은 없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게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모자라서 율법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율법은 뭘까요? 거울과 같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규범이 되어서 내가 기도 생활 좀 못하는가? 거울을 보면 우리가 수정하고 머리를 바르게 빗고 화장도 하고, 여러분들 거울 없이 화장했다고 하면 아마 입술이 엉망으로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 유튜브에 보니까 두 팔이 없는 아가씨가 이 발가락으로 다들하고 발가락으로 요리를 하고 발가락으로 화장을 하는데 발이 손보다도 더 빠르게. 사람은 다 적응하게 돼 있나 봐. 여러분들이 두 손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어진 613가지의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대해서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248가지는 해야 된다, 또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365가지를 해서 그 율법을 우리가 600가지 다 지켰어도 13가지 안 지키면 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은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날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 율법만 가지고 들이대는 거야. 11조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선경금했습니다, 주일 또박또박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이요. 죄인, 평생 지옥으로 가. 그러나 다른 것들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당연하지요. 왜?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다듬어가고 부족한 것을 자꾸 채워가듯이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인격을 담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는 것.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로마서의 주제의 성구인 바로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이게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의 믿음이 노아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방주를 산꼭대기에 가서 지어라. 온 식구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제사를 드리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믿음으로 드렸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이나 다른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어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는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교족부의 이름이 되어 있고 사무총회록의 이름이 딱 올려 있는 것은 천국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 해당 동사무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이제 어엿한 한 생명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 역동중앙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헌금봉투 안에도 있고 사무총회록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 교족부에 딱 기록된 것은 천국 지점에 기록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름이 천국에 갈 때까지 지워지지 않아야 돼.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케이 하면은, 의롭다고 인정하면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한금을 그렇게 한번 제목을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로 막 기뻐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기뻐할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하여 늘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불온간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의롭다 함을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 번째,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지라도 그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사해서 교회를 옮겼으면 교족부를 그곳으로 옮겨서 그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 이름이 거기 계속 남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들어가지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러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어쩔 수 없이 흐리게 되는 거야. 아이고, 다른 교회 가서 나가시나. 흐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바울과 같이 끝까지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무엇보다도 모든 것 다 우리가 지킬 것이 많지만 내 믿음을 꼭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좀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다른 복음, 곧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유대교 개종자들이 헬라파 개종자들에게 자꾸 이런 말을 하므로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 복음이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말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진리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요, 바로 오늘 새로 태어난 우리 개신교의 주제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체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 거울 보듯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늘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수정하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그날의 면류관 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